저도 이제 내가 이제 첫 번째 시험 볼 때 이제 내가 이제 아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그 학교에 이제 뭐 감독으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다가 커피를 마시니까 뭐 첫째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제 이게 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잘 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그 조준호 교수님이 이제 그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셨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감히 천수경을 그때까지 안 했습니다. 천수경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천수경을 좀 해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천수경은 한 10강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강까지는 다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일찍 끝나면은 이제 우리 그 불교사, 우리 한국 불교사에 대한 것을 한 2시간쯤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아마 중순쯤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책을 읽게 해도 통독이라는 게 있고 정독이라는 게 있어요. 통독이라는 게 있고 정독이라는 게 있는데 통독 이거 이제 통독입니다. 통독이 있고 정독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독은 그냥 대강대강 읽어가는 겁니다. 소설책 읽을 때 자세히 읽지 않죠. 대강대강 읽어가는 게 통독이고요. 정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글자 한자까지 놓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읽는 게 정독이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통독하고 정독하고? 네? 통독이 좋아요? 정독이 좋아요? 그 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책에 따라 다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나무하고 숲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이건 이제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이걸 숲에다가 비유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도로만 하다 보면 나무는 보는데 부분적인 것은 보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통독만 하다 보면 숲은 보는데 세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풍 구경을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엊그저께 화담숲도 갔다 오고 어저께는 춘천 그 청평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겉에서 딱 보면 멀리서 보면은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벌겋고 아름다운데 실제 가서 보면 이제 낙엽이더라고요. 화담숲도 보면 낙엽이더라고요. 낙엽인데 우리가 그 한쪽 일면만 보게 되면 단풍이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속에 가서 단풍을 낙엽만 보고 나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책을 읽을 적, 경전을 읽을 적에도 먼저 통독을 합니다. 대강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통독을 하죠. 세 번은 기본적으로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근데 읽을 만한 책, 좋은 책,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3번이나 5번까지 읽어야 됩니다. 5번까지 읽어야지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것만 해도 안 되고 요것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천수경에 들어가는데 천수경도 오늘 앞에 1시간은 전체적인 구조 또 천수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걸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그거 살펴보고 둘째 시간부터는 다시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스님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하는데 이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다라니까지도 한번 다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테이지 잡아보고 마무리로 다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수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익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 그 서적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천수경 팔아가지고서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요. 지금은 뭐 금강경도 많고 그러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천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천수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래 신심이 어떨까요? 그래도 옛날 우리가 스님들 말씀은 다란이나 진어는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알고는 그 의미가 기독교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안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가 기독교를 보더라도요, 이제 기독교가 초기에는 경전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는 거는 신을 갖다가 능멸하는 그런 척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루터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지금도 코란 같은 거는 아라비아어로다가 기록된 것만 정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도 코란도 뭐 한글로 번역된 거 많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코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천수경도 한문으로 다 읽었어요. 요즘에 우리 절에서도 천수경을 한글로 읽죠. 유료법회 때 한글로 읽습니다. 한글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불도 지금 우리는 아직은 한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바꿔야 됩니다. 한글. 조계사나 이 큰절도 전부 다 가면 예불문도 전부 다 한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알고 절을 하게 되면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란이 같은 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요거를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이 무비스님이 번역한 건데, 무비스님도 이제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18쪽을 한번 펴보세요. 18쪽에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요, 18쪽의 중간쯤 보시면은 뜻을 알고 보면, 거기 찾으셨어요? 네. 뜻을 알고 보면 그렇게 기쁜 뜻도 아니고 몰라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를 위시해서 반야신경에서 보이는 진언이나 능엄경의 능엄주 등에서 보듯이 진언의 그 뜻을 해석해 놓고 보면 알아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독자들도 이런 점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알려지는 세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뜻을 모르고 외워온 진언들도 이제는 그 내용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천수경 속에는 진언 혹은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뜻도 요즘에는 법회 등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배워왔던 다란이를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언제부터인가 사찰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의식을 행할 때 우리말로 해석된 의식문을 같이 읽으면서 의식을 집행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뜻을 알고 행하면 마음과 정성이 거기에 담기게 되어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경의 뜻을 풀이해서 이해하는 일은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무비스님의
주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외우면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수경 해설한 책들 보면요, 어떤 책에서는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다란이를 친절하게 하죠. 그냥 그 범어까지 갖다 놓으면서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으면 천수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문 해석하는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란이도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해석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 짓는 법 안만 알아봐 소용없죠. 밥을 먹어봐야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 이런 거 얘기 소용없는 거니까 1시간 동안 지금부터 한 50분 동안은 천수경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조 요거를 말씀드리고, 둘째 시간부터는 바로 천수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좀 먼저 보실까요? 그래서 그 앞에 노비 스님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 좀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구조 요거를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이, 그냥 제가 읽을게요.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의 그 보살심과 자비심을 실현하고 그거는 스스로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전으로 일관된 교리를 다룬 경전이 아니라, 일관된 교리를 다룬 경전이 아니라 의식용으로 구성했다. 뭐라 그랬어요? 의식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강경이나 이 법화경 이런 경전들은 일관된 교리를 갖다 쫙 그렇게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강경은 화이집 현상공이라고 해요. 아집 법집을 갖다가 없애고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그래서 화이집 현상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집착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화경은 중도실상이라고 그래요. 중도실상의 이치를 갖다 쭉 설하는 것이 법화경이거든요. 화엄경은 또 법계연기, 법계연기.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 인연법을 갖다 설하는 것인데, 요거는 우리 천수경은 어떤 한 교리를, 사상을 쭉 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경전을 따다가 의식용으로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렇것이 경전인데, 의식용이 경전이다. 근데 여러 개 좋은 말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불교라는 말을 쓰고 해통불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하나의 경전에 의해서 전개된 종단이 아니고 모든 경전을 통합해서 이루어진 불교를 통불교라고 합니다.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천태종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화엄경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전의 특정한 사상만을 갖다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불교 사상을 교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새로운 교학과 선종을 참선이죠. 이걸 갖다 같이 융합시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조계종은 다른 종단의, 다른 나라의 그러한 종파와는 달리 모든 불교를 회통해서 다 뭉뚱그려서 비빔밥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한 경전이다. 종단입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불교를 통불교든 회통불교라고 해요. 지금 조계종의 소유 경전이 뭐죠? 금강경이죠. 금강경이 소유 경전이라고 해서 금강경만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종원에도 보면요, 금강경을 소율경전으로 하지만 다른 경전도 다 거기다 포함을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가 조계종이 교종과 선종을 융합해서 모든 불교를 통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된 불교이기 때문에 아무튼 한불교, 해통불교가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천수경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다란이라는 건 있는 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종 때 이제 1476년에 요거 교재에 있습니다. 1476년 성종 7년에 이렇게 천수경이 우리 천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천수경이 만들어졌고 요것이 이제 서산대사 이후에 우리 휴정 서산대사 있죠. 서산대사 이후에 지금 형태의 그 천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형태의 이런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란이 같은 거는요, 다른 나라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데, 이 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런 천수경은 바로 서산대사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꾸만 다듬어진 겁니다. 다듬어져가지고, 조선 후기의 천수경하고 지금 천수경하고 좀 달라요. 자꾸만 다듬어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천수경은 내용에 따라서 찬탄, 기의, 참회, 발언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 모두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찬탄하고 기의하여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도록 참회하고 발언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신행의 윤리와 근본을 바로잡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천수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물론 그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인데 이 관세음보살을 그 인도말로는 아바로케 데스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마라접이라고 하는 그 인도 스님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이거 잘 얘기하는 건 구마라접이라는 스님이 있고 현장 스님이 있어요. 현장 스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서육에 나오시는 스님이죠. 삼장법사, 현장 삼장법사인데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그 스님하고 현장 스님이 계신데 요분이 번역한 걸 우리가 구역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중국분이고 요건 중국분이고 요거는 인도 어느 나라의 이제 왕자 출신이죠. 다르죠. 두 분이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 그 한국 문학도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거하고 미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건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인도 사람이라면요, 구마라집이라는 분은 인도의 사상에 거의 다 물들어 있던 분이죠. 이분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게 핵심 사상이 인도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그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중국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번역한 거는 거의 중국화된 불교다. 이게 바로 격의 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요런 거는 그래도 인도의 그런 그 사상이 어느 정도 더 남아있고 요거는 중국화된 사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읽는 금강경은 보통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걸 읽고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읽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전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걸 더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아바로케 데스바라라는 말을 번역했을 때 현장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관자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관자재. 네, 관자재. 우리 그 관자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죠. 관자재라고 번역을 하고요. 요번이 번역한 거는 뭐라고 번역한? 관세음이라고 번역해요.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보다는 관세음이라는 말을 더 일반화해서 쓰고 있는데 관자재라는 말이 관세음불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고 또 다가서기가 쉽죠. 관세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간에 우리 속세에 소리입니다. 누구 소리예요? 중생들의 번뇌 소리. 세간에 있는 척세 속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 소리를 보고, 듣는 거하고 보는 건 달라요. 듣는 거는 우로에만 내가 들을 수 있죠. 피동적입니다. 근데 본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능동적이죠. 내가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이거는 이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간의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근데 청하면요 우로에만 보는 거죠. 보고 그 번뇌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관자재는 뭐냐? 이 자제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얽매이지 않는. 우리 해탈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해탈이라는 말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이나 자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에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다 해서, 이 관자재 보살하고 관세음 보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분입니다. 전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뭐냐면 찬탄 귀 참의 발언에서 이 원이라는 게 나와요. 원. 근데 이 원이라는 것보다 이게 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이라는 말을 우리 소원, 소원,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이상, 이런 것들 우리가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내가 뭐 하면 좋겠다. 욕망 같은 것도 원에 들어가. 이 원하고 이 초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원을 내가 세우는 것을 발언이라고 그래요. 발언.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를 발언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그다음에 저기 대학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아니, 된 건 아니죠.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 의지적으로 해서 완전히 내 꿈으로 정착시키는 거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홍서원하죠. 맨 그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내 의지로다가 이렇게 내 꿈을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행운이 나옵니다. 행이라는 말은 실천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실천하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교는 내가 이렇게 어떤 원을 세우고 어떤 것을 할 때 계획만 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요거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해양이라고 해요. 해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사할 때 해양이라는 말 쓰죠.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이게 상생입니다. 상생.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불교에서 제일 좋은 말이 해양이라고 썼어요.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불교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행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행원이다, 해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다음 단계가 발언과 서원과 행원으로 나눠. 발언과 서원과 행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발언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또 이게 있어요. 또 별언이라는 게 있고, 총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발언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이 별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총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 결혼하면 뭐예요? 각자의 원. 각자의 원을 갖다 이렇게 제기하는 게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결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원이면 모두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양을 해서 항원을 했으면요. 여기에 이제 내 개별적인 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집단이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갔던 해양 수능일인데 아마 저 갓바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긴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셨어요? 갔다 오면 먼저 누구부터 빌어요? 우리 친척에 있으면 뭐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이번에 좋은 그 고득점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서 여기 온 모든 사람들, 나하고 같이 여기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원을 갖다가 이렇게만 비는 거를 결혼이라고 하고요. 그 집단의 모든 원을 같이 빌어주는 것을 총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불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결혼을 시작해서 발언으로 총원으로 가요. 총원으로 가면서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거다. 이렇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됐을 때 그 진리라고 해요. 나 혼자만 옳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옳다고 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그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질이라는 말이 사전에 올랐다면 우리나라 사전에 올린 게 아니라 세계 무슨 백과사전 이런 데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 한국어다. 신조어로다가 이렇게 올랐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갑질이 좀 일반화했는데 그냥 다른 게 갑질이 아니에요. 그런 게 갑질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어저께도 친구들 한 부부동반을 한 30명 정도가 이제 같이 갔는데 나오는 게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통령 욕하고 조 아무개 욕하고 죽일 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난 갑자기 저 들어가서 난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다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자체가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서로 듣는 사람도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근데 그걸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 단톡에 맨날 그것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천수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축원을 하거나 할 때 이게 먼저 나부터 내 소원부터 기도를 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내 소원은 내놓고 내버려 두고 전체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또 내 주위부터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고액입니다. 그래서 찬탄, 귀의, 참회, 발언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된 요거 하나만 더 붙이면 송주라고 그래. 송주. 이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송주라 해서 이거는 바로 다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천수경의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께 귀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송주 다란이를 송주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요 우리 다란이도 보면은 먼저 삼보에게 귀의하는 얘기가 나와요. 삼보에게 귀의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한테 귀의하고 관세음보살한테 귀의하는 거는 요거는 또 별귀의라고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또 총귀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해서 신행의 윤리와 근본을 바로잡고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좋아하고 스님들이 좋아하고 모든 행사할 때는 그 반야신경하고 천수경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내일 모레 또 이제 그 저기가 이제 포교사들 또 수능 보는 사람들이 해서 이제 정글 리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 천수경 하기로 했습니다. 천수경을 작년에 작년에 다란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천수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우리 그 열 몇 명이 걸렸다 그러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고득점을 빌어주는 기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빠질 뻔했는데 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축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 기도 때 축원 나오죠. 축원이라는 거는 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요. 이거는 그 귀신한테 올리는 말이 축원인데 이 축문이라 그러죠. 제사 지낼 때 축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축자라고 하는 말은 힘 귀신한테 올리는 게 축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축원이라고 했더니 귀신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정식으로 신도들의 그 소망을 부처님한테 아뢰는 그런 게 축원이거든요. 축원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축원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포교사가 축원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포교사가 축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축원은 그 부처님한테 다 신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자격이 있어야 되죠. 스님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 3인이라서 여기 우리 그 금선 스님도 작년까지 요거 달았었죠. 요 분들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식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금선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우리 해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축원하시는 거지 포교사가 축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거 저기 가면 스님이 안 계시다고 포교사가 축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축원은 스님만 하고 축원할 자격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원 얘기를 했고요. 천수경에 하신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많은 제자들과 조사들이 실천하고 익힌 참선에 대한 공부인 선학과 선정 공부죠. 말씀에 대한 공부인 교학, 선학과 교학을 중심으로 일반 부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그리고 지키고 발언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즉 불자들의 신행생활의 핵심을 요약한 의례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특히 관세음보살이 주로 실천하신 보살행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진원이나 다란이가 나쁜 목적이 아닌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목적을 실천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 진원하고 다란이가 나오는데요. 진원하고 다란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짧은 건 진원이라. 짧은 건 진원이라고 그러고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나와 있죠. 길죠. 근데 저기 정구업진원이라고 짤막하죠. 짤막한 건 진원, 그 다음에 긴 거는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은 어디다 잡느냐? 요거는 그때 이제 때에 따라 다른 모양이에요. 달라서 이제 어떤 때는 진원이라고 적으면 그냥 짤막한 거, 다란이라고 하면 좀 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천승의 구조를 거기 한번 봤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구조를 하나하나 보는 건데 요렇게도 나누고요. 보통 한 10개 정도로 좀 대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정구업 진원은 입으로 짓는 업을 청정하게 해달라는 진원이다. 그건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이 제신 진원, 동서남북과 내 자신을 포함 모든 안이 비준 진원인데 오방은 어디예요? 동서남북에다가 중앙, 가운데. 동서남북에다가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오방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시방 3세 때 시방 나오죠? 시방은 동서남북이고 사방. 그 다음에 가운데 또 있죠. 동남북, 요거를 이제 사유라고 해요. 사유. 그러니까 사방, 사유회니까 8방이죠.
여기다 위아래 상하 요걸 합해서 이 상하가 바로 어디에요? 여기는 중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방이라는 말이나 오방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가란히 부처님에게 발언하고 그럴 때 우선 내 입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무수한 많은 신이 있죠. 무수한 많은 부처님이 계시죠. 그래서 거기다 다 깨끗하게 발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 그러고 나서 이제 경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장 진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법을 모두 열어달라는 진언인데, 개경계 해놓고서 이미 끝난 건데 요거 다시 한번 진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개경계 무상심심미면법 백전만법 난저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미 개경계 끝난 거죠.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옴 아라나 마라다 진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개경이라고 해요. 개경. 뭐 이렇게 오른쪽에다 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개경, 이 경을 여는 겁니다. 여기까지 경을 여는 의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한 대다라니에서 한 1000개의 눈, 손과 눈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자비심을 청원하는 걸 이걸 계청이라고 해요. 이걸 계청. 계청이라는 게 뭡니까?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에게 이렇게 사방을 다 이렇게 안에 편안하게 그렇게 쓰니까,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계청입니다. 청한다는 말이죠. 청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약, 향도산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별언입니다. 내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별언. 이제 내 개인의 이제 원을 갖다 얘기해. 저기 나왔죠, 별언. 그 다음에 나무대비, 나무관세음보살, 마살 요 부분은 별귀라고 해요. 별귀. 별귀입니다. 먼저 이제 관세음보살한테만 귀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탁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원을 얘기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완전히 그 머리 숙이고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게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 거죠. 그 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별귀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그 다란입니다, 이게. 다란인데 여기 핵심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꾸고 그러면은 이 다란이만 우리가 독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도고라니, 뭐 만도고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이제 우리가 독송할 적에도 되게 빠르게 하죠. 치면은 천천히 빠르게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빠르게 해야지만 잡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 독송할 때는 최대한 빠르게 또박또박 그렇다고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 그런 겁니다. 수행이 내가 나모라 다나다라야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읽으면 딴지 다 나요. 집에 뭐 가스를 끄고 왔나 끄고 왔나 이걸 빨리 읽으면 그런 생각 들어올 틈이 없죠.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저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잡념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읽어요. 그 스님들은 되게 빨리 읽으시는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따라가는데 자꾸만 해보면 또박또박 해보면요 또박또박 배웠다 이거는.
그 천천히 읽는 건 그거는 그렇게 뭐 효용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예요. 사방찬하고 도량찬이 있죠. 이제 이걸 읽었으니까 찬은 찬탄을 한다는 겁니다. 찬탄. 이렇게 이제 다 다란히 읽고 나니까 먼저 그 사방을 도량을 깨끗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란히 읽었으니까 깨끗한 데다가 다란히 읽었으니까 그걸 찬탄하는 겁니다. 그게 찬탄이 돼가지고 여섯 번째는 그 도량찬까지가 찬탄입니다. 찬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찬탄하고 나서 참회가 나오죠. 그 참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참회업장 12존불, 그 다음에 시박참회, 백겁 적집제, 참회진언까지. 참회진언까지가 여기 참회입니다. 이렇게 찬탄하고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참회하는데 여기 또 이제 가서 보면 그 관세음보살 참회하고 뭐 쭉 참회를 그냥 합니다. 그 진언을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진언이 나오죠. 정법계 옴남 호신진언 뭐 옴칠인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준제진언까지 여기까지가 준제주라고 그래. 준제주. 네, 준제주라고 그러는데 한문이 여기 있습니다. 준제보살은요, 관세음보살의 이제 육관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관음? 관세음보살의 이제 육관음, 육지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관세음보살도 6분의 종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장보살도 6분의 종류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보살님은 뭐 마두관음, 말머리를 하는 관음이 있고, 성관음이 있고, 준제관음이 있고 해서 6가지로 나눈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육도윤회한다 그러죠. 맨 끝에가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여기 육적이죠. 육도죠. 이거 윤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진짜 지옥이 있어요? 우리 배 타고서 그냥 간장 가면 낙도라기 같은 지옥이 있으면 서양 사람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그 지구가 돈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콜럼버스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 겁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미국 거기 쿠바 어디가 나온 거죠.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콜럼버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구는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 성서에는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또는 지옥이라고 했거든요. 그 지옥의 넓이가 얼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있을 수 있고 했는데 지옥은 이미 꽉 찼다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 지옥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런 그 수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성천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의성천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가 우리 의식 속에서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아주 더럽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때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다. 나 행복하다. 이게 천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맨날 배가 고파서 맨날 먹기만 하고 있는 게 축생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해서 잘못 알면은 지옥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그 무슨 뭐 영화 나온 거 있었죠, 그죠? 지옥 나오는 영화. 그것도 우리 의식 속의 지옥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 준제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이 준제보살은 그래서 그 육관음이라는 게 전부 다 지옥이고 담당하는 거고 육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준제보살은 사람을 담당하는, 인간을 담당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중에 이 준제주는 다른 데 있던 거를 끼워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인간 세계를 담당하는 보살이 준제보살이다. 그거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10대 발언문이 나오죠. 열의 10대 발언문에서 발사홍성까지가 여기 총원입니다. 여기 총원이고, 여기 이제 결혼이 나왔었죠. 이제 결혼이 요렇게 이제 확산된 겁니다. 확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서 요거는 우리가 총귀라고 해요. 자, 여기 별귀는 관세음보살한테만 귀의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삼복. 부처님 가르친 승가에게 모두 귀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천수경의 구조가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경을 하고,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쉽게 얘기하면 대리인인데, 요즘에 경전반에서 아주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정토삼주가 재밌게 정수 스님이 강의하고 계신데, 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부분을 대리로 가르치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을 하고 결혼과 별귀를 하고 찬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10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요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 찬탄, 참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인 독경 경전 중에 하나가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이 이렇게 대중적인 독경 경전으로서 지혜를 차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천수경의 참회 사상과 이와 더불어 행해지는 참회의 진원 수행법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면 되겠죠. 근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만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점점 더 커져버려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네. 삼국지에 제갈공명이가 마속이라는 젊은 친구를 해서 적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속이가 젊은 혈기에 제갈공명의 말을 듣지 않고 딴 데다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폭탄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삼국지가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마속이 제갈공명의 명령대로 지나쳤다면은 중원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선발대에 가서 그냥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르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갈공명에게가 바로 처수를 해버렸어요. 처수에서 후방을 갖다 지키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기회를 못 봤는데, 나중에 마속이 스스로 묶고서 지금 와서 지혜를 청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큰형이 마량이 그 큰형이 되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청란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마속을 죽여요. 대신 마속의 가족들은 아주 잘 또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을 대단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참 아쉬웠던 게, 읍참마속 같은 그런 것을 했더라면은 나라가 이렇게 지금도 이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상황 판단을, 지도자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늦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라는 거는 잘못했을 때는 바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건 내가 잘못했다. 요거 다시 고치겠다. 그래서 새롭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 죄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참회 수행인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천수경은 진언을 통한 발언과 그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삼업이 어떤 업이에요? 신업, 구업, 의업. 요건 바로 조금 이따 나옵니다. 붙들어 이루는 타력적 신앙체계가 현저하다는 점입니다. 타력과 자력은 아시죠? 관세음보살에 의해서 내 삼업을 갖다 소멸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돼? 처음에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삼업을 소멸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자성기 나오죠. 스스로 처음에는 어떤 그 타력적인 것에 의지해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타력이 자력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 이제 집에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 이렇게 딱 모셔놨다 그러면 할아버지 사진을 통해서 내가 할아버지 살아온 것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거죠. 역사가 필요한 거고 조상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진을 걷는 것 자체를 우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 사진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삶을 내가 조명하게 되고 본받게 되고 할아버지 삶이 또 좀 맨날 술만 드시고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나오잖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3명이 길을 같이 가면 거기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현들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되새기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점에서 진원 발언에서 자비원과 홍원과 같은 참여가 강조되며 사홍소원입니다. 증생 스스로 사막을 배우고 보리심과 법성심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력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타력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자력적인 측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도 자력적인 종교라 그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처음에 타력을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스스로 내가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전통적으로 터득한다고 그래요. 이제 터득하는 건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고요. 배워서 아는 건 지식이라고 그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터득하는 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터득한다는 게 바로 깨닫는다는 얘기죠. 천수경의 참회 수행의 결과는, 그 결과는 선의 수용법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깨치는 데 있습니다. 천수경에 나타난 참회 사상의 진정한 의미는 업장소멸이 곧 깨달음이며, 업장소멸은 마음을 없앰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없앤다는 말은 마음에 있는 어떤 번뇌를 없앤다는 겁니다. 마음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쪽에 우리 마음 속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산에 가서 등산 가서 좋은 꽃이 있으면 내 거니까 이걸 꺾어 가지고 옵니다. 꺾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죽은 거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나도 많이 꺾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천수경의 참회법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굳이 집착하거나 스스로 탐착해 묶여있음을 깨닫고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실상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따라서 천수경의 참회사상은 단순히 제업을 소멸하는 데 끝나지 않고 깨달음을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비추심 손을 보세요. 제업을 소멸하는 데 끝나지 않고 깨달음을 획득하는 데 있다. 보다 더 적극적이죠. 제업을 소멸한다는 것은 소극적인데 반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수경은 선어록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선수행과 마찬가지로 참회 수행에 있어서도 점수적 참회와 도노적 참회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가시고요. 사참과 이참의 이중적 수행법의 구조의 토대에 이 사참이라는 게 있고 이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참회에도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여기 참회를 가면서 여기도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는데 우린 읽다 보면은 요거는 사참이고 내가 그 지은 보이는 죄를 갖다가
참여하는 게 사참이고요. 그 죄의 뿌리, 마음의 근본 뿌리까지 제거하는 게 이참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나무 어떤 그 잡초를 뽑을 때 겉에 보이는 것만 잘라서 없애는 게 사참입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게 이참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 사참과 이참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사참과 이참의 이중적 수행법의 구조의 토대에 본래의 현실, 점수와 전후를 돈으로 중도적으로 아우른다는 점에서 천수경은 반야와 화엄 그리고 선례 수행법과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그냥 의식용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깨달음의 경전이라든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책에도 그렇고 저도 유인물에 전대기 꺾음표를 해놨죠. 네, 천수경 해놓고 이렇게 그 꺾음표를 해놨죠. 부호입니다. 부호. 우리가 책을 읽을 적에 이렇게 꺾음표, 이렇게 두 개의 꺾음표가 되어 있는 책의 이름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 중에서 서품이다. 그 안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 하나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부호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지키려고 이걸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게 좀 귀찮으면은 그냥 천수경 해놓고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좀 하시려고 일부러 꺾음표를 부호에다 찾아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쉬었다가 5분에 한 7분 정도 쉴 수 있는 25쪽이네. 25쪽을 보시면 저기 6째 줄을 잠깐 보시면은 당나라 때 소동파의 누이 동생으로 소소매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 소소매가 지은 관음유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 번역된 게 많이 있는데 한번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소동파하면 잘 아시죠? 당송팔대가에 세 분이 올라가 있어요.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대문장가 8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아버지, 소동파 아버지는 소순입니다. 소순.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소동파 소식이죠. 소식. 그 다음에 동생이 소철. 그래서 소순, 소식, 소철.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당나라, 송나라 때 한 400년 정도 되는 거기서 대문장가를 8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소동파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 소동파가 대단히 불교의 조예가 깊은 분. 그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자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주자도 그 삼촌이 되는 사람이 대단히 불교 학직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불교를 배웠어요. 주자도. 그래가지고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유학을 불교식으로 체계화시킨 분이 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는 할아버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기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와 기라는 개념이 불교의 이와 기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원론이 나오는데, 이 소동파도 대단히 불교의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이 적벽부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적벽부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소동파의 동생의 소소매라는 사람이 관음 예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29쪽을 읽어보세요. 하나만. 29쪽에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치심정예 공양, 안락의 주인이시여, 우러르면 이미 성스러운 신통 보이시고, 이지치진이여, 구하던 은세 거둬주시니, 범부의 말과 생각이 미친 곳이 아니니라. 관세음 자비하신 놈이시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오 이 불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이 작은 공연을 받아 주소서. 뜨는의 진리의 음성이여 기뻐 떠는 삼천세계 걸림없는 또한 말씀으로 진리 밝게 설하시며 온갖 중생 원과가 자리 원함으로 답하시고 법계의 중생을 그렇듯이 건져주시니 좋죠.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해서 우리가 읽으면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거. 한문으로다가 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는 아무리 읽어봤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불교가 자꾸만 이렇게 좀 한글화되고 젊어져야 됩니다. 젊어져야 되고 자꾸만 그 옛날 그런 건 고집하면 안 되죠. 제가 노노 맹자의 사상 교체가도 좀 또 강의 좀 들어보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노노의 맹자를 하면서 그냥 한 번 가지고 뜻풀이만 하더라고요. 뜻풀이만 하는데 그것이 무슨 뭐 의미가 있겠는가. 하기 시습시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또 그때그때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섞듯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해석하는데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시습지라는 말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논어를 배우고 시습지라는 말을 요즘 세대에 맞게 이 세상에 맞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맞게 요거를 다시 익힌다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해석을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요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그러시면 불교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500년 전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실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창조고 전통입니다. 전통이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묵은 것을 답습하는 건 전통이 아닙니다. 그건 인습일 때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 것을 전해온 것을 새로운 사상과 조합해가지고 우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통이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 것 무조건 다 지키는 건 전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상투 짓는 사람 이거 상투한다 그래서 이거 누가 전통이라고 봐요? 머리 깎았지만 마음은 옛날 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불교가 좀 젊어져야 됩니다. 젊어져야 되는데 잠깐만 옛날 거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좀 눈이 좀 하도 좋아가지고 멀리 볼 때 안경을 써야 되는데 가까운 데 볼 때는 또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안경을 썼다 벗다 이런 많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한데 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 교재 앞에 그 서론을 살펴보시고요. 그럼 바로 천수경 강의 정구업진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정구업진론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구업진원이라는 말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 살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구업진원. 이건 이제 한문입니다. 이 정이라는 말은 뭐 청정하게 한다, 그죠? 청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제 말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우면 그때 좀 질문하시고 그냥 수업 중간에도 그냥 이렇게 의문난 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청정하게 한다. 이건 다 아시죠? 구업이라는 게 이 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기 의지로 일어나는 행동을 갖다가 업이라고 해요.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건 업이 아닙니다. 술 먹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는 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운을 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걸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업에는
신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업. 좀 한자로 써보세요. 신업. 이건 신업이죠. 신업. 그 다음에 구업이 있고요. 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업. 의업이 있습니다. 요 구업을 의업이라고도 요거를 어업이라고도 해요. 이 말씀어자 써가지고 어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업이나 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삼업이라고 해요. 삼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업을 질 때 우리가 행동을 가지고 할 때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업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 업이 되는 건데 생각만 할 때 일어나는 업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해요. 사업. 거기서 우리가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업을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요 어업이나 신업이나 구업은 요거 실제로 몸에 부딪히거나 몸으로 행하고 손발로 행하거나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이업이라고 해요. 사이업이라고 해서 이 업, 요건 이자입니다. 사이업. 이미 생각이, 이거 지날 자죠. 생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업이라서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은 우리가 이렇게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누고 요거 다시 사업과 사이업으로 나눠요. 요것자가 참 어렵죠. 요것자가 어려운데 요게 요렇게 붙으면 요게 뱀사자입니다. 뱀사자고요. 요건 이미 이자고 요게 요렇게 되면 요거는 몸기자가 되죠. 몸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몸기자라고 쓸 때는 요거는 나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인이라고 쓸 때는 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논어 혹시 읽으실 때 이렇게 기라고 쓰면 이렇게 인이라고 쓰면 그래서 기소부력 무시 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논어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것도 좀 보면서 기소부력 무시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하지 말아라 이거 부정사거든요.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내가 싫은 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어의 구절인데 기소불량 무시여인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요건 남이라는 뜻으로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드는데 근데 이제 요즘엔 이런 얘기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의업하고 구업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어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 대내로 간다. 대내로 가서 대내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 입으로도 지시하고 손발로 지시해서 대내에서 지시한 거를 갖다가 행동으로 직접 드러나게 된다. 이건 이제 소시를 하는 사람이 정립한 언어 이론이거든요. 다시 또 내가 말하자 그래도 그렇게 되고 들은 사람도 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을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라고 말하고 요걸 우리가 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상이라고 해요. 상이라고 그러고 요게 바깥으로 개념화돼서 나타난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게 달라요. 요게 이제 개념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상이고 요것이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요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요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요걸 썼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볼 때 어떤 게 더 없애기가 쉽습니까? 이걸 없애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상, 인상, 중생, 수상 여기서 끊어버리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못 끊어요. 요것이 개념인데 요게 이제 개념 또는 관념이 되죠.
요게 굳어져 버리면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습이고, 이건 습이고 습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정확히 알아보면 아주 불교가 쉬워요. 이게 습이고 습관입니다. 습이 굳어져 버린 게 관이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걀을 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부셔야 되죠. 이 껍질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깨라 얘기를. 이걸 깨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다 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을 비우라고 말로 잘하는데 실은 마음을 못 비우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연 생각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말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되죠. 요 삼업을 통해서 10가지 법례가 나와요. 이게 바로 10악이죠. 10악. 그리고 우리 저기에서 많이 그 10악 참여 많이 하죠. 첫 번째 신호부 나오는 게 살생, 그리고 투도 거짓말은 도둑질입니다. 살생, 투도, 그 다음에 사음. 요것이 이제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악이고, 이게 업이 바로 그 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나오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요? 양설, 그 다음에 뭐뭐 있죠? 양설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탐욕, 진해, 치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3시고 여기서 나오는 게 3시고 여기서 나오는 게 4시 됩니다. 4시 나오는데 우리 교재 잠깐 좀 보실까요? 여기 이제 37쪽을 한번 보시면요. 그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수경에서는 찾으셨어요? 네. 천수경에는 그 첫머리의 삼업 중에서 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구업은 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그런 데 있죠.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일도 구업을 짓는 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굳이 먹으면 또 그것도 구업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개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네, 개고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먹지 말라? 이거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구업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입 조심하라. 그 구업을 다시 악구는 거친 말 욕하는 거야. 양설 두말하는 거.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말하고. 기어라는 말은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수식어 많이 붙여가지고 꼬시는 게 바로 망어는 거짓말인데 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가 3개씩인데 이렇게 구업만 4개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구업을 짓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구업을 짓기가 쉽다는 얘기인데 두 말하거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남을 이간질하거나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것을 먹거나 이거 전부 다 구업에 해당된다.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 마시거나 물은 마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결국 말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모든 그 움직임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업에서 한 번만 더 하나만 얘기하면요. 업에는 정업하고 부정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업이라는 건 또 정업하고
정업하고 부정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반드시 받는 업. 정해진 시기에 받는 업을 정업이라고 해요. 정해진 시기에 받는 업 정업이라고 하고, 부정업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받는 업, 받지 않는 업이 아닙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받는 업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근데 정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먼저 순현업이라는 게 있어요. 순현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자가 현재라는 얘기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 이것이 순현업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간질을 시켰는데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정치인들 뭐 이거 엄청 나왔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를 순현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순생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생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게 순생업입니다. 그 다음에 순후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순후업인데, 저는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게 순현업이고, 내가 지은 업을 자식이 받는 게 순생업이고, 내가 지은 업을 손자가 받는 게 순후업이다. 이렇게는 봐야 되죠. 그냥 이제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업을 짓고 내가 남에게 못될 짓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내 손자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누군가하고 낚시할 때 진짜 재밌게 이경규하고 나와서, 네? 아니, 이덕하고 같이 나와서 젊은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누군가 무슨, 마다.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도중하차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정치에서 청문회 때, 이거 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 경험이 많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서 내 아들이나 손자가 나중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청문회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참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업이 있고 순현업이 있고 순생업이 있고 순업이 있는데, 그건 내가 받는 거, 그건 자식이 받는 거, 그건 손자가 받는 거.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내가 산다는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구업진원에서 구업을 청정하게 한다. 청정하게 한다는 말은 구업을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런 진원인데, 이 진원을 우리가 보통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학적으로 주문이라는 말하고 주술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주술이라는 말하고 주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인데, 이건 주문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깨끗하게 입는 게 주문입니다. 근데 주술이라는 말이 이것이 조금 좋지 않은 뜻으로 쓰나 있어요. 술책. 기술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술이라고 해요. 술책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는 그냥 진원이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술하면 나쁜 의도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가 문학 국문과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이해를 많이 드는데, 주술적인 노래다. 주술적인 노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공무도화가라든가 있는데도 주술적인 의도가 있다. 그게 뭐야? 먼저 강물에 빠진 남편을 갖다가 추모하면서 지은 그 의도가 들어있는 게 그 주술적인 노래죠.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원앙생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신 그 어머니인가요? 이분을 갖다 왕생극락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가 원앙생가거든요.
이런 건 주소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법 진언을 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마음을 갖다 이렇게 진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문이지 주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사가 뭘 막 이어가지고 비가 오게 하는 건 주술이고요. 이런 건 진언입니다. 주문입니다. 뭐냐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불교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인데 이것이 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는 말하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뭐 그냥 수리가 됐네. 안 쓰던 거 쓰는 게 그냥 또 마하수리고 요게 이제 수수리 사바인데 수리라는 말하고 마라는 말하고 수라는 말만 하면 되겠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진언이나 다란이를 번역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 다란이나 진언에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라고 하는 수리라는 말은 청정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수리라는 말은 청정, 이건 청정입니다. 청정하게 하다. 청정하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이 길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길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좋다. 길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기 보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 이렇게 해석했는데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이거에 갖다가 구업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니까 즐겁고 좋은 거죠. 좋다는 뜻이고. 마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하라는 말은 크다. 우리 마하, 반야, 아람있다 신경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배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 큰 것은 어떤 큰 거냐? 절대적으로 큰 겁니다. 절대적으로 큰 거다. 우리가 우리 얘기는 상대적으로 큰 것은요, 요게 크다 그러지만은,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건 작은 거죠. 이건 큰 게 아닙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바로 무상이라는 말을 가르쳐요. 우리 지구라는 건 어때요? 우리 지구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이게 지구와 같이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아 절대로 큰 걸 얘기해요. 뭐 여기다가 또 은하에까지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다 달라지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구처럼 하늘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큰 거를 우리가 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고 수라는 말은 지극하다. 요거 지극하다. 이제 지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사바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앞에 내용을 결론 짓는 종결사입니다. 종결사로다가 그래서 그 사바하면은 앞에 나온 내용을 총합하는 종결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건배사 할 때 사바 많이 쓰죠. 사바 우리 같이 해서 사바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마시면서 모든 것을 갖다 종결해서 다음부터는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불교 송년에서 사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고다. 크게
너무나 깨끗하도다. 또 너무나 깨끗하다 이렇게 나오죠. 수술이라는 말하고 마술이라는 말은 결국 비슷한 뜻인데 뭐 크다는 말이고 뭐 지극하다. 근데 지극한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크다는 말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극하다는 말은 마음이 깊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해석하게 되면 이게 기상존이시여 기상존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상이라는 말 좋다는 얘기니까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거를 다른 말로 청정하다라고 했다면 깨끗합니다. 대단히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스님은 무비 스님은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사바는 저걸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수리수리 사바, 수리수리 나수리 수수리 사바는 우리가 이제 그 구업을 깨끗이 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즐겁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다가 이제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하면서 이걸 우리가 찬탄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 가셨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말 더 붙여서 괜찮습니다. 누구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여기선 질문 없죠? 네. 무슨 말씀? 보통은 우리가 진어는 앞에서 한 말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3번을 합니다.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이 3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3세번이나 한 말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보통 진어는 3번을 독송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불법성 3보하고 연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방 내외 안에 계신 진어에서 이제 오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서남북과 중앙을 우리가 이제 오방 공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온 세상, 온 세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방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죠. 다 다르죠. 예? 동쪽은 무슨 색깔에? 좌총령 우백호라 그러죠. 동쪽은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서쪽은 흰 색깔. 백호. 남쪽은 남주작. 이거는 이제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북쪽은 북현무라 그래서 이건 현자 검은 현자죠. 검은 색깔입니다. 중간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총룡 백호, 주작, 현무. 가운데는 황룡.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이 천하의 중심되는 색깔이어서 우리 부처님도 노란 색깔을 또 입히죠. 입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천자들은 노란 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오나라라고 해서 노란 옷을 입지 못하고 보통 주황이라든가 그런 옷을 입죠. 우리나라 역사 사국 보면 그렇죠. 근데 이 고려 원나라한테 지배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황제를 자칭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려 원나라의 지배되기 이전에는 우리 왕들도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종이 대한제국 설립할 때까지 노란 옷을 입고는 당장 이거죠. 네. 그래서 오방 내외니까 안팎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온 세계의 위인데 위라는 말은 편안하게 한다, 위로한다 할 때 위자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 안자가 편안한 안자고 로자가
위자가 이제 위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신은 이제 여러 신들,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진언이다.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한 여러 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그 진언이다. 이래서 세상을 아주 장엄하는 내용입니다. 장엄한 내용인데 우리 그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부처님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빛이라고 그래서 비로자나불 하는 비로자나는 말이 광명,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대적 광자, 북광자 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처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호위하고 지켜주는 호법심장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나가 있으면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을 지켜주는 신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님한테 열심히 기도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있는데 뭐 진짜인지 그저짓말인지 몰라도 사람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취하면서도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데 집에 놓죠. 집에 놓죠. 필름은 끊겨서. 근데 그때 이제 신장님들이 다 안내한다고. 말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신장님이 잠깐 깜빡 졸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중단에 가서 그 104위 신중님이 계십니다. 신중단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상단에도 절을 하고 신중단에도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조상일 수도 있고요. 조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운전가 길을 가다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번 건네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음덕이죠. 음덕이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한테 라면 하나 사주는 것도 음덕이 될 수 있는 거고 거지한테 동전 하나 주는 것도 음덕이 될 수 있는 거고 꼭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 편안하고 잘 있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진언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몽도로도로 지니 사바.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읽을 때 같이 다 읽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몽도로도로 지니 사마 있는데 원래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면 이거는 진언이 아니고 진언을 수식해주는 수식구라고 해요. 수식구라 해서 나무라는 말은 우리 잘 알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나무라는 말은 귀하다. 받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요. 나무. 요건인데 이게 원래 나무죠.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말이라는 게 그래요. 편안하게 발음하기가 쉬워야 돼요. 이렇게 두 글자가 똑같이 나오면 하나를 생략하는 그런 있습니다. 우리 갓난이라는 말, 원래 갓난이 이게 이제 한자에서 온 말이죠. 이게 이제 갓난이 이렇게 쓰기잖아요. 아주 살기 어려운 걸 갓난이라고 해요. 갓난인데 요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 구호 무슨 그래서 가난이 된 겁니다. 가서 갓난은 말하기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무인데 이걸 빼버려서 나무.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한문학 누가 강의를 하는데 논하는 그걸 강의하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나오니까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게 나오는 거죠. 나무 관세음보살 하니까 남쪽에는 관세음보살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라
인도 말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가차라고요. 가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의한다. 나무 아미탑을 귀의한다는 뜻이 되죠. 사만다라는 말은 널리, 두루, 보편적으로 뜻입니다. 널리. 못다라는 말은 요거는 못다인데 요거는 붓다라는 말을 잘못 쓴 겁니다. 붓다. 붓다는 누구예요? 요거 붓다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고 남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나면 뭐가 됩니까? 사만다, 널리 항상 계신, 우주에 항상 계신, 보편적으로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 못다가 부처라 그랬죠. 우주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 남자가 복수가 못되니까요. 모든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거는 진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이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진언이 나오는 겁니다. 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옴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교에서 쓰는 말이죠. 쓰는 말인데, 옴이라고 이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옴인데, 저기 산스크리트어로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죠. 근데 거의 모든 진언이 여기서 뭐로 시작을 해요? 옴으로 시작을 해요. 옴남, 옴남, 옴치림, 옴치림, 옴만이 반매후. 그래서 옴으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A에 해당되는 말. 훔이라는 말은 제때 마지막, 여기에 해당되는 말. 그래서 모든 진언에서 처음 시작할 때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바로 옴인데, 이건 상징적인, 진언을 갖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로 쓰이고 있어요. 상징적인 말. 그러니까 그 상징을 쓰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감탄사 정도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옴이라는 말 속에는 우주 전체에 다 그런 것이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옴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것이 진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소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주의 생성소멸 얘기를 할 때 성주괴공이라는 말을 써요. 성주괴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성주계공이라 해서 우주가 형성되고 이것이 유지되고 요게 인연이 없으면 소멸됩니다. 이게 소멸되고 그러면 이게 다시 공으로 들어가요. 요게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윤회죠. 요거를 우주로 보면 성주계공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사람으로 본다면은 생로병사죠. 생로병사입니다. 이게 개인으로 생로병.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간다는 말은 쭉 존재해 나간다는 얘기. 존재하면서 사람이 늙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용 들어서 아픈 것이고 죽으면 다시 공으로 가가지고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생주이멸이라고 그래요. 같은 그 개념의 말입니다. 생주이멸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 개념을 이해할 때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하면 그래서 우주로 보면 생주, 성주, 계공 그 다음에 또는 개인으로 보면 생로병사 또는 생주인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 어딘가 태어나서 쭉 유지하면 살다가 병이 걸려서 한번 휙 가다가죠. 휙 가다가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적에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죠. 기승전결이 그겁니다. 기승전 그를 치매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요것을 쭉 이어가다가 전 헷가다가 한번 뒤집힙니다. 뒤집혀가지고 결론을 맺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런 개념이 요걸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오미라는 말입니다. 요거 사람이 또는 우주가 창조돼서부터 끝날 때까지 요거를 갖다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오미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시무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언제부터 요런 단계를 거쳤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이 시작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은 반드시 종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종말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이거를 계속 거듭할 뿐이죠. 이렇게 계속 거듭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주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그 구사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한 130억 년 정도. 누가 계산했나 봐요. 그게 130억 년 정도. 우리 여기가 나오면 보통 100년 정도 잡으면 100년 잡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자손도 계속 나옵니다. 윤회라는 개념을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때 있지만은 다시 자손이 계속 씨를 퍼뜨려 가잖아요. 난 이런 식으로 윤회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조상의 이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지만 단군 할아버지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다 사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에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 오미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도로 지미 사바인데 도로라는 말은 이거는 건너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점잖은 말로 해서 제도하다는 말씀인데 제도라고 하는 말도요. 제도라는 말도 이제 이 제자가 이 상수변이 물이죠. 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항천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너다 또는 제도하다. 제도하다는 말도 쉽게 하면 건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렇죠?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앞에 누가 나왔어요? 부처님한테 귀한 얘기가 나왔죠? 귀한 나와서 부처님이시여 우리를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한 번 갖고 니까 이제 두 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제도하소서 이렇게. 또는 저희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짐이다라는 말은 짐이라는 말은 승리하다. 항복시키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다. 누구에게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번뇌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바 또 나오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희들을 중생계에서 번뇌망상에 쌓여있는 저희들을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처음에는 약간 타력적인 면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를 것도 아니잖아. 아닌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도로지미 사바 같은 것은 우리를 번뇌의 속세의 번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게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주 이제 싱거운 얘기죠. 싱거운 얘기인데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 선사들 말씀 들어보면요, 그 끽다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끽다고.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끽다. 끽자가 이게 마시는 걸 끽이라고 해요. 끽다, 차를 마시다. 끼견이라고 그러죠. 끼견. 연기를 마시는 거 끼견이라서 담배를 갖다 끼견이라고 그래. 흡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밥은 먹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거 쓰지 않습니다. 식이라는 말 쓰죠. 근데 이제 끽다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유명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스님한테 와서 스승한테 와서 물었어요.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요거 얘기입니다. 차나 한 잔 마시고. 불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차 마시는 일과 똑같은 일상적인 얘기가, 일상적인 생활이 바로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얘기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와가지고 스승한테, 스님한테 와서 불법이면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었더니, 야, 너 사는 게 그냥 불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사는 게 그냥 불법이야.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진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요거를 인도말로 해놓은 게 진언이죠. 그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놓친도 뭐 신경 안 쓰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남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니 사바는 온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받드느니 제도하고 제도와서 승리하여지이다.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독송하고 끝낼까요? 네. 정국지만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방내외 아니 계신지는 남사만사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니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니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니사바.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그 집전할 때요, 집전할 때 목탁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할 때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사바 이렇게 쳐줍니다. 맨 끝에 이거 저기 할 때 진원이 올 때는 수리수리사바 맨 끝에 이렇게 이제 쳐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란이 한쪽에도 나무라 때 맨 끝에 이렇게 쳐줍니다. 이제 그런 것만 잘 들으면 그냥 내가 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 좀 하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글쎄 저도 공부 좀 해서 뭐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